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같이 봉독해 봅시다. 두 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종이 아니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말라기로 들어갑시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327쪽. 1327쪽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산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함을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우리가 어저께 주일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고 선물로 쓴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래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자고. 근데 함께 못하게 이제 세상이 내 안에 납고 내 밖에 세상을 먼저 봅시다. 음료로서 역사하고 또 뭐죠? 짐승으로서 역사하고 또 큰 성 바벨론으로 역사해 가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자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또 근데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옛사람, 이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또 밖에 그 세 가지, 자, 하나는 뭐죠? 음료, 짐승, 큰 성 바벨론의 역사가 이면 꼭 내 안에 옛사람이 꼭 작동해서도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세가 되면은, 특히 말세지 말이 되면 더 이렇게 우리를 향한 미혹이 더 크고 또 핍박이 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자, 우선 뭐 창세기부터 보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성경 안의 내용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는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동안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걸 그래도 세상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그래도 대우받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모든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이 좋아할 때가 많았어요. 싫어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보라고. 우선 짧게라고 예수님 때부터 보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도 싫어해요. 근데 거기 그 안에 교회 안에 인분에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여기 보면 내 6절에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까 나의 단에 제단에 드리는 떡을 생각해 봐라. 또 그 희생 그 양을 생각해 봐라. 너와 같으면 너희 총독이라면 너희가 드리는 이런 떡이나 이런 양을 받겠느냐? 응? 그러고도 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느냐? 나를 멸시하면서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냐? 너의 귀중한 것들을 깨끗이 드렸느냐?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으로 드렸다. 눈 멀고 병든 거 이런 양들로 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머지 찌꺼기로 주님을 섬겼다. 수저는 세상에 있는 우상을 만들고 음행하는 데 다 쓰고 나머지 갖고 하나님 앞에 너 시간 갖고 나머지 힘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받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를 받기 싫어가지고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있죠.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뭐고 아니었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종들은 사람은 기쁘게 못하는 거냐? 그게 뭐냐? 우리가 이거를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뭐든 자기 좋게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양떼들이 이게 유익하냐 저게 유익하냐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양떼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의견을 거스리고 그렇죠. 그 아이에게 유익된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걔들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 지민이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건 어리석은 인간의 그 뜻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따라가겠느냐 그 뜻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맡긴 양떼들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내게 맡긴 자녀나 양떼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에게 기쁨.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해주면 그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인간의 눈치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같이 망하는 길을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나 밝은 눈으로 보면 그 어리석은 그 자녀, 어리석은 교인들이 하자고 하면 그게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게 보면은. 근데 그 길을 왜 가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로 소한 귀한 양떼냐. 이들의 참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거스려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인간의 그 자기 욕심과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은 그래야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세상에 대접받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생사와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떤 인간들이 아니야. 인간의 여론이 아니야.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간들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걸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눈치보다도 인간 눈치를 보고 또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못 드리겠지요. 자기 자식들이나 교인들에게 세상 걸 좋은 걸 인기롭게 해서 드리고 그죠? 그 시간을 거기다 드리겠죠. 겉으로는 하나님 위한다 하지만 속은 전부 인간 중심 아니겠습니까?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속에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은 하나님 생각해서 속은 하나님이 없는 게 외식이잖아요. 예? 외식이잖아요. 그게 외식.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녀의 세상, 또 어떨 때는 힘을 갖고 나를 눌러내려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니까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아도 세상이 문명으로 뭐로 어마어마하게 바벨론 같이 세상에 너무 크고 좋고 웅장하고 두려워. 그런 게 뭐죠? 바벨론 같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 세상도 망합니다. 그렇죠? 음녀도 망합니다. 짐승도 망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도를 다 쓰고 나면 폐기 처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들을 다 구원에 유익되게 쓰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들을 나를 해하는 재앙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권이 특별히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봐요. 예. 좀 좁은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사장들 하나님 종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넓은 범위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사랑의 역사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참 회개하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욱더 여기서 깨끗해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재앙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이 다 팔고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보니까 그러면 세상까지도 마디는 소금이 돼버립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길을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 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도 정권이 이러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멸시하는 세상들, 인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 그게 잘 믿는 줄 알았던 걸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참된 예배가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켜주고, 그래서 또 더욱더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참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깨달으면 여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깨끗한 알곡이 돼 나가는 순서 내가 갖고, 세상이 그걸 통해서 깨달은 성도도 눈이 환히 보여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는 거고,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돼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도 우선은 제가 지나는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나를 핍박하는 게 별 크지 않았어요. 도리어 교회 안에서 나를 핍박하는 게 더 컸어요. 알겠죠? 지금 살아볼 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폭력을 해서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나를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누가 그래? 세상 정권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러고, 그것도 제상된 목사님들이 그랬어. 세상은 여태까지 저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정권이 뭐라 해도 저한테 한마디 말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벨을 핍박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믿는 인본의 기독자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예? 또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종교개혁 때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수십만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한국교회 정부가 핍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별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인본의 신앙들이 더 문제예요. 문제. 알겠죠?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잠깐 살아봤지만,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총회교단 안에서 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예. 감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유명했던 교회 목사님들, 더러운 인간의 인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목회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는 됐겠죠. 세상에 알아주는 목회는 됐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그 중심이 인간 세상적 목회 성공과 유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성전문을 닫기를 원해. 그 예배를 받기를 싫어해. 모든 거 만나서 예배 드려봐야 자기들 높이고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면서. 정말로 결정적인 때는 인간 눈치 보고 인간 여론 보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가 지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이름이 이방에게서 크게 된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사람,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을 조용히 섬겼던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순양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는 알아주지 않았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정 때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감옥에 가고 뭐 한다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있어야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러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정권도 문제지만 이 신야삼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보면 이거 저 주기철 목사님이 골칫덩어리야 보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국가의식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래 이 사회주의 정권 사람들보다 양심이 있어서 목사는 잡아야기가 좀 그러니까 목사 면직을 딱 시키고 나니까 바로 감옥에 잡아버렸어. 목사를 잡아였다면 말이 좀 더. 근데 마침 그 총회 목사를 면직시키니까 좀 잡아야 할 그 근거가 좀 이거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저 면직된 사람이니까 잡아야 하면 되겠다 해서 더 잡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어느 시대든지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알겠죠? 지금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수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떤 면은.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봐요. 어느 게 옳은가 한번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유례 없던 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비대면이라는 게 그것들은 모르니까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거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배는 누구를 대면해서 하는 거죠? 예? 사람끼리 대면하면서 하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린다.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끼리 비대면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예배를 드려야지.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두리고 사람끼리 뭐 모여서 하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끼리 보는 그 예배만 하라. 그 뜻이야. 알겠죠? 그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거는 예배를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모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폐쇄하라는 외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비대면이라는 게. 그 말을 용어를 보세요. 예배는 대면 비대면이 사람끼리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한 달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렇게 모여갖고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 임재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건데. 또 예배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이게 그거는 생활 예배 일반적인 예배야. 그것도 그죠? 그것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지금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 섬길래? 느부갓네살랑 신상을 섬길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예배야. 그것도 예배거든요. 지금도 자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배 열고 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야지. 오늘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 1장 10절 한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지금 인간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라 하겠느냐고.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라고. 근데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그게 자칫 보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결과가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보니까. 또 뭐 하나님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님들 성도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하고 주일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면 백화점은 갑니까? 지하철은 탑니까? 마트에 갑니까? 거기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 교회들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정방향을 향해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 그게 더 위험합니까? 마트에 가는 게 더 위험합니까? 나주사님 거기 인원 제한 없잖아.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방향 하나에서 예배드리는 그거는 더 위험한, 다른 사람 놔둬요. 정권도 놔둬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잘 믿는 성도들, 어린 성도도 놔두고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남을 퍼뜨리는 게, 그러면 마트도 안 가야 그 전염이 덜 돼서 남한테 안 퍼뜨리지 그렇게. 근데 교회당에 와서만 안 와갖고 내가 내 자신을 놔둬 남을 위해서도, 그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코로나 방역을 아주 잘 수취한다면 그 사람 마트 안 가야 돼요. 교회는 제일 더 위험이 없는 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든지 공평성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하철도 안 타야 돼요. 그 어떤 교회가 그런다. 지하철까지 운행을 중단하면 우리도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보니까. 지하철까지 예배를 중단하면은 자기 교회도 중단하겠대. 마트도 교회 문 닫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마트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인자 있어요. 그런 분들 마트는 가겠어, 안 가겠어? 예? 그건 더 위험 거는 왜 가? 교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배까지 안 드리는 사람이 더 위험한 마트나 백화점 안 가야 되잖아. 그 모순이에요? 맞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 너 그러면 그렇다 해놓고 마트는 왜 갔냐? 그럼 내가 이렇게 또 무시되는 사람이냐? 이럴 거 아니겠어?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어.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른 성도들까지 놔둬요. 우리 하나님 종들에게 어떤 목사님 그래 말해.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교회 그 양떼들을 너가 스스로 문 닫냐? 그래. 잘 됐다. 너는 원래 안 그래도 너 예배를 받기가 싫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너 예배를 받기 싫었어.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을 통해서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안에도 그래.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자기 믿음과 또 해가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저도 그런 와서 난리를 법석을 떨어도 우리 교인들이 잘 지탱할지 그건 모르겠네. 보니까 어저께 신 목사님 예배 마치고 저 한 5시 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경찰 안 왔어요? 공무원 안 왔어요? 안 왔어 하니까, 이야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또 와가지고 한참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설교까지 하고 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좀 군포시청에 고발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보니까.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그러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 근데 안희아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그럴수록 더 교인들이 늘어났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도 전화가 왔는데, 이 4단계를 갖고 교인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못 가겠다고, 교인들이 막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요?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대. 어떤 교회는 벌써 목사님이 겁을 먹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는 10배나 더 겁을 내는 거야. 그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든지 겁이 나서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들으면 교인들은 그런 때만 다 떨어져 나가. 자꾸 같이. 그런데 안희아 목사님 같이 굳게 서서 하니까 교인들이 더 늘어나. 청년들까지도 아무 요동도 없이 도리어 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야. 또 누가 같은 거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못 하겠는데 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고, 또 문 닫아놓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때같이 다 열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하도 그러니까 밤에 11시 돼서 예배 드릴 때 3, 4천이
모아놓고 그럼 단속이 안 오니까 그래 안 드리는 교회보다는 그래라도 드리는 교회가 낫다고 그러네 보니까 그 맞지 그지 그게 낫지.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당당하게 이렇게 뭐 방송에 오고 해도 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다. 목사님 가운데는 그래 이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냐고 어느 시기까지 차기까지 하나님 뭐 앞으로 1년이 될지 5년이 더 될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뭐 이 교회를 말살시키겠냐고 북한같이 이대로 10년 20년간 교회가 말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말살이 되면 대체적인 성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래 되면은 특히 그 핵심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있고 감옥에 여봐요.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원래 그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거기서 구원을 이루겠지만 하나님 뜻이 그래 돼버리면은 그런 핵심되는 정도를 다 잡아 엿버려 보세요. 교회는 우선은 그 시간에는 예배를 힘이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풀어 놓으면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생명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뭐냐면 자, 음료, 세상의 그 음료, 어떨 때는 뭐죠? 짐승으로서, 그죠? 큰 성 바벨론으로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그거를 승리하는데 오늘은 어저께는 원론적인 그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어떤 장면된 구체적인 걸 하나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원론적으로만 가지는 걸 가지고 내 생활에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정치 설교한다 하고 뭐 한다 하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 그럼 원론을 배우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어떤 정세 같은 정세에 맞도록 개인의 어떤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그 원리만 갖고 알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더러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이제 유명했던 목사님 통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깨달은 성도들은 그걸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몰랐잖아요.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생명의 종들이 누구냐.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명. 그동안에는 매스컴을 타고 못 타고 인간의 그 먼 걸 타고 유명해졌던 사람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가짜라는 게 드러나. 어떤 재물을 드렸나 알 수 있어. 정말로, 이름 없는 어떤 목사님이라도, 교회라도, 제일 귀한 것들,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종들도 있을 것이고, 유명하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것들은 세상에나 다른 데 드리고, 그죠? 그 나머지 시간으로 오고, 나머지 뭐로 와서 해서 하나님 시키는 거는 눈치, 두려워 안 하고, 인간 어떤 정권이 시키는 거, 언론이 뭐 하는 건 두려워하고, 언론에 뭐가 땅땅 터져서 그게 어떻다 말하면, 그러던 상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론이 그래서, 그럼 그 말 들어야지. 그죠? 정권이 그래야지. 왜? 언론을 타고 정권을 안 타면 교회가 자기들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권이 탄압하면 교인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언론이 막 떠들면 또 교인들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맡긴 양떼들 갖고 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언론이 뭐라 해도 정권이 뭐라 해도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흩어진다 해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신앙이라는 게 개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도 경상남도 무슨 거창 옆에 어떤 그 사람이고, 근데 왜 그 말 대부분 그 신사참배 이긴 사람들이 경상남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과거에 보니까. 네.
고신도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경상남도는 그때 호주 선교에서 전도를 그때 이 선교를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호주 선교에서 경상남도 지역은 여기 선교를 했어요. 근데 호주 장로교는 어디 이 노선이냐면 영국 스코틀랜드 노선의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라고 있어요. 알겠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그 누가 그 장로교를 만드냐 하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화 시켰어요. 카톨릭교에서. 존 낙스는 또 누구냐 하면 칼빈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래서 존 낙스는 칼빈에게 배울 때 무릎을 꿇고 배웠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아무런 그때 스코틀랜드는 영국이라도 영국은 4개 나라가 합해갖고 영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인종도 다릅니다. 지금 잉글랜드 쪽 사람들하고 민족 자체가 좀 다릅니다. 원래 영국이라 해도 아주 천주교 국가인데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귀족들하고 합해갖고 완전히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존 낙스가 아주 강한 기질이지. 그런 미국도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현 사람들이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통적인 그런 아주 강한 생명의 투쟁력이 있는 신앙을 호주가 받았어. 근데 호주 사람들은 또 그때는 영국에서 좀 뭐 정치적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배지야, 유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그런 영국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인데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좋은 강한 신앙이 됐는데 지금도 호주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라는 게 좀 그래.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하니까 남부 경상남도 쪽 사람들은 그 노선이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아주 타협적인 게 아니라 존 낙스의 그 강한 그 생명적 전투의 기질을 받아가지고 그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노선을 어떻게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 현대교회 그 모든 인물들은 경상남도 쪽에서 고신 쪽에서 거의 나왔어요. 사람들이. 총신대 그것도 그쪽 사람들이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원래 손현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나는 거기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북에서. 그래, 우리 그래도 양보하고 교회 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갖고 양보했어. 그러니까 이제 해방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근데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도 양보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들이 하나님 조금 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게 만들어버렸어. 인간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누가 유지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시키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게 만들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하고 타협하자. 이리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리라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나이사님 맞아요?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죠. 좀 타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국기 걸어놓고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좋아요? 그거 싫어가고 지하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 그 핍박받잖아. 우리가 이런다고 소강성 목사님 같이 뭐 그런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회개를 한다고 해도 뭐 그건 회개 같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뭐 우리 이인자일세 뭐 소강성 목사님 회개를 하고 한 것 같다고. 아이 그 말장난 아니지. 그 그렇지 않다고 아직까지는 모른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도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공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혼자 고독할 때가 있대도요. 저 옛날 지금은 지나가니까 이제 괜찮지만, 근데 인간으로 보면 이거 아무 어떻게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거 하신다고 믿으니까 두렵지 않아.
또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죠? 예? 아이고, 안이숙 집사님, 예? 안이숙 집사님도 에스더 보고 한 거잖아요, 그게. 안이숙이가 아니야. 에스더야, 이제 올라가면. 안이숙 집사님도 에스더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모르드게가 한 말이 더 무서운 거야. 너 지금 너 왕으로 세운 게 왜 세웠냐? 너를 위해서 세웠냐? 이럴 때 써먹으라고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 목사로 왜 세웠냐? 왜 나경숙 집사를 왜 세웠냐? 이럴 때 써먹으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쓸 때 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너 완리를 위해서 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그러니까 같은 목사를 세웠는데 어떤 분이 이걸 깨닫고 너 그때 왜 목사를 세웠지? 이걸 깨닫고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도 아이고 무서워갖고 못 나가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뭐 이 세상 종말이 돼갖고 이제 세상을 끝낼 때가 아닌 것 같으면은 그 시대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을 하나님 이제 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냐, 예수님 재림 때 되면 이거를 끝나겠지. 그렇죠? 나중에. 재림 때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또 한번 밤이 오면 새벽이 오듯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어떤 현실을 보면 좀 암담한 것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현실도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교단적 현실을 앞이 캄캄할 때가 많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 듣기 싫을 정도로 말하지만 저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재수 목사님하고 그때도 이래갖고 교단이 완전히 생명이 없겠다. 무슨 잘못됐어도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숨죽이고 있어 사람들이. 저도 노수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해요. 백목사님 밑에 있을 때 맨날 배웠잖아.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선 내 길로 저항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가다 죽으면 죽고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면 그걸 또 이루시고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죽은 데 나갔는데 안 죽어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에.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야 우리 이현수 목사님 맨날 그런다. 이현수 목사님 딱 증인이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만나면 만나지 말라고 주금정령이 내려가지고 다 그랬어. 목사님만 만나면 다 서북계파가 된다고 저 금정령을 내려. 진짜요. 나는 그건 몰랐는데 그때 5월달 대구 집회 때 우리 이재철 지사님이 차를 갖고 뭐 하는데 이만기 목사님이 그 차 타고 대구 좀 시내 좀 나갔다 오자고 나갔어. 근데 가다가 물어봤어. 이재철 지사님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는. 이 교회 어느 교회 차야? 3번. 아이고 안 되겠다. 중간에 내려달라고 내렸어. 저도 그렇게 비판을 좀 받았단 말이야. 그때 여기 있는 집사님들 뭐라도 그때 집사님들이 다 거의 다 한 사람씩 인상교회 불려갔다가 왔어. 우리 이재수 목사님한테 만나고 너 내 쫓아내라고 너희들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준수 목사님 같은 몇몇 목사님들이 이재수 목사님 대항하면은 어떻게 전도사가 뭐 공회장을 대적하겠냐고 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 목사가 된다고 그 일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뭘 바꾸려는 내 믿음을 지키려는 거고 내가 이거 옳다 그러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뭐 제가 뭐 큰 그 공회장을 대적하려는 뜻은 없거든요. 내 믿음을 지키고 그죠? 내 믿음을 지키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가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게 자꾸 하나의 크게 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나님이 이순 목사님이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저도 그거 하나만 내가 인생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평신도 때도 그런 일을 망망한 때 하나님 하신 역사를 많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그 세상이 뭐요? 음녀고 또 세상에 뭐죠? 짐승이고 세상에 또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주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은 다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 이런 정권에 이것도 계속 되는 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 종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면 이게 문제 해결돼요. 빨리. 알겠죠? 우리가 정권을 투쟁해서 싸우는 게 능상 아닙니다. 자, 알겠죠?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인간 위주로 유명했던 것들을 이제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또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들잖아요. 정권이 한번 뚝 경찰력으로 가서 쑤시지도 않는데도 미리 문 닫아 놓잖아요. 너무 요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정권에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말 잘 들을지 저항을 안 하고 말 잘 들을 줄 몰랐대. 자기들도 놀랬대. 그럼 그만큼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뭐가 없어서 환란이. 교회가 너무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그동안 우리 전도하고 뭐 하는데 교회 뭐 세상에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지 못했잖아요. 대우만 받았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완전히 이제 이 핍박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장체로 변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지금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래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나경수 자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사 아니에요? 대답을 왜 못하는 거였네. 또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멸시하는 목상 아니냐? 나도 내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라도 물어봐요. 저기 누구 김영미 지사님 하나님 멸시하는 집사가 아닐까?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면 주님이 자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 문을 닫겠다. 다른 사람 가정교회도 문을 닫아버리겠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하집사님 잘해야지 애들이 가정교회로 잘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가정교회 문 닫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